예수님께서 공생애를 보내시면서 예수님의 3대 사역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복음 전파입니다. 그리고 가르침입니다. 그리고 치유 사역입니다. 이 예수님의 3대 사역은 제자들에게 그대로 계승이 되었습니다. 사도들도 그대로 계승하여서 초대교회는 바로 복음 전파와 가르침과 치유의 사역을 행했습니다. 그러므로 건강한 교회가 되기를 원한다면 예수님의 3대 사역이 이루어져야 돼요. 예수님의 3대 사역이 초대교회를 강건하게 만드는 것처럼 바로 지금도 복음 전파와 가르침과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야 합니다. 다르게 말씀드릴까요? 교회는 성령이 운행해야 돼요. 말씀이 살아있고 성령이 역사해야, 그래야 아름다운 교회가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드러나면 안 됩니다. 교회가 드러나도 안 됩니다. 오직 주님만 드러나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성장할 수 있고 건강한 교회가 될 수 있고 건강한 성도가 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건강하면 어떤 고난이 와도 문제가 되질 않습니다. 어떤 상황이 있어도 문제가 되지 않아요. 영적 바이러스들이 아무리 날뛴다 할지라도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아름다운 삶을 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베드로는 본문을 통해서 성도에게 고난이 있다라는 걸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기대하는 것하고는 좀 다르죠. 성도에게는 고난이 있습니다. 제가 이 설교 준비하면서 여러분이 절대로 아멘 안 할 거라는 강한 확신이 왔습니다. 성도에게는 고난이 있다. 왜 아멘해요? 아멘하면 안 되는데. 성도에게는 고난이 있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과 승천하심을 통해서 하신 사역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 특별히 여기에서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고 있는 부분을 오늘 풀어주는 그런 열쇠가 되는 말씀이 있습니다. 먼저 오늘 보면 첫 번째로 13절로부터 17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성도에게는 고난이 있다라는 것을 좀 생각해 보자고요. 13절 말씀 볼까요? 이 고난 가운데 성도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보자고요. 13절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또 너희가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누가 너희를 행하리요. 여러분, 이 말씀 속에서 열심으로라는 말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 말은 뜨겁게 하다, 타는 듯 하다에서 유래한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성도가 뜨겁게 살아가는 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도는 어떤 사람이야? 뜨겁게 사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도는 어떻게 살아야 돼요? 뜨뜻미지근하게 사는 거 아니에요. 뜨겁게 살아야 돼요. 분명하게 살아야 돼요. 다르게 말할까요? 열정이 있어야 돼요. 열정이 있어야 된다고요. 기도를 해도 찬송을 해도 예배를 드려도 열정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 보면은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이렇게 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뜨겁게 살아갈 때 아무도 해할 수 없다라고 말하는데, 해하다라는 말은 나쁘다라는 말에서 유래된 말입니다. 이건 육체적인 고통뿐만 아니라 도덕적으로 영적으로까지 이 고통을 영적인 그 의미에서 고통을 주는 건데, 가치 없다, 상하게 하다, 상처를 내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해하다라고 하는 말은 전 인격적으로 육체적이고 영적이고 도덕적이고 정신적이고 모두 다 가치 없게 만들고 상하게 하고 상처를 주는 거. 그러니까 이걸 오늘 이 말씀은 부정사로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누가 너희를 해하리요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어느 누구도 너희들에게 상처를 줄 수 없다라는 이야기예요. 근데 여기서 오해를 하면 안 됩니다. 이 말은요, 상처를 당하지 않는다는 말이 아닙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육체적으로
해칠 수 있지만은 영혼까지는 해칠 수 없다. 너희들은 육체적으로 고통을 당한다 할지라도 영적으로는 절대로 너희들을 건드릴 수 없다.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뜨겁게 선을 행하면서 살면은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가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많은 경우에 여러분 교회에서 육체적으로 고통을 주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런데 가끔 상처받았다고 해요. 정말 그럴까요? 그게 올바른 걸까요? 누가 상처받아요? 뜨겁게 살지 않으니까 상처받는 거예요. 믿음으로 살아보세요. 주님 바라보고 주님 의지하고 살아보세요. 상처받지 않습니다. 주변에서 난리가 일어난다 할지라도 나는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14절로 넘어가 보자고요. 여기에 보면은 고난은 복 있는 자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14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 있는 자니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며 근심하지 말고. 자, 여러분 이 말씀에 보면은 우리의 의식을 바꾸는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고난을 받으면 복 있는 자다. 아니 어떻게 이렇게 말씀하실 수가 있죠? 우리는 좀 어려움 당하면은 어때요? 왜 이런 고난을 나에게 허락했냐고, 하나님 실수하시는 것 아니냐고 그러잖아요. 특별히 여기에 두려움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이 말은 공포심을 불어넣는다라는 것이거든요. 어떤 공포심을 조장해서 두려워하게 만드는 건데 그것 두려워하지 말고 근심하지도 말래요. 근심하지 말라라는 말은 동요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내적으로 동요를 일으키다, 선동하다, 어지럽히다, 당혹하게 하다 말의 수동형이거든요. 그러니까 동요하지 말고 흔들지 말아라 라는 이야기예요. 뭘 그렇게 흔들려요? 여러분 지난 한 주간도 많이 흔들렸나요? 흔들리지 마세요. 어떤 어려움 때문에, 답답한 것 때문에 마음의 갈등을 느끼고 있나요? 경제적 이유 때문에, 사람 때문에 흔들리고 있나요? 오늘 말씀을 보니까요, 나에게 고난이 있으면은, 믿음으로 살다가 고난이 있으면은 그것 때문에 흔들리지 말라는 이야기예요. 저는 이 말을 다르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 당당하라는 겁니다. 기죽지 말라는 거예요. 굳게 서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래요. 그러니까 내가 고난을 받을 때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거고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복 있는 자래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오면서 믿음으로 살 때 어려움이 있나요? 그 어려움이 바로 복이라는 것입니다. 이걸 어떻게 다 이해할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질병이 복일 수 있고요. 어떤 사람은 경제적 문제가 복일 수 있어요. 근데 마귀는 희한하게도 내가 연약하게 느끼는 그 아킬레스건과 같이 그렇게 내가 느끼는 거, 나를 흔들리게 하는 그런 연약함이 있어요. 그걸 아주 집요하게 물고 늘어집니다. 나에게 있는 견고한 진을 가지고 집요하게 물고 늘어져 가지고 결국 나를 넘어뜨리려고 해요. 근데 여러분, 이 시간에 다시 한번 분별력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오후에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은요.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살아가면서 예배를 타협하지 않고 살아가면은,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분별력을 허락해 주시고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능력도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로마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받는 고난은 장차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여러분, 고난이 있는 자에게 영광이 있습니다. 고난이 있는 자에게 복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15절, 16절인데 우리 15절 한번 읽어볼까요? 한번 읽어봅시다. 15절 시작. 예, 여러분 이 말씀에 보면 준비된 자로 살아야 된다 하는 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음으로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면서 여기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무슨 말입니까?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면서 거룩해야 된대요. 거룩해야 됩니다. 우리는 종종 신앙생활하면서 자유도로워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거룩한 분입니다. 성령이 거룩한 분입니다. 주님이 거룩한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주님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주권을,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우리의 삶은 거룩함으로 점철되어야 합니다. 자유함이 아닙니다. 자유함이 아니에요. 거룩함입니다. 거룩할 때 능력이 나옵니다. 거룩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 시작합니다. 내 인생이 풀어지길 원해요. 주님을 닮아가는 거룩한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과 기도로 우리가 거룩해지잖아요. 말씀을 가까이 하고 기도하면서 살아갈 때에 우리가 거룩해집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진리 안에서 자유함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말씀 안에서 거룩함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분이 저한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목사님 맨날 넥타이만 매시고 불편하지 않으세요? 그래요. 그런데요, 평생 넥타이를 매고 보니까 제가 어느 날 그랬어요. 양복을 입고 그렇게 생활하는 게 불편하지 않냐고요. 저는 양복이 작업복이에요. 그랬어요. 이해가 안 되죠. 아니, 늘상 입는 것이 평상복이니까. 그러니까요, 조금은 제가 조금 이렇게, 요즘은 제가 어떻게 말해야 될까요? 세련되졌다고 할까요? 요즘은 제가 좀 청바지도 입고, 옛날에는 청바지 안 입고 바깥에 나가면 넥타이 맸어요. 바깥에 뭐 쉽게 말하면 쓰레기 버리러 나가도 이렇게 그 넥타이 매고 이렇게 하고 나갔어요. 그럼 우리 집 사람이요 질색을 하죠. 아니 그냥 얼른 다녀오라고. 그럼 양복 걸쳐요. 누가 보면 어떡하냐고. 내가 목사인 줄 아는데. 그렇게 살았어요. 그러다가 이제 나이가 드니까 조금 자유로워져 가지고는 청바지를 입고 제가 나갔어요. 그런데 하필이면 그 나가는 날 우리 교회 성도를 만났어요. 근데 그분이 목사님도 이렇게 입으시네요. 근데 너무 좋아요 그러더라고요. 그 말에 격려를 받아가지고 용기를 얻어가지고 그 다음부터 계속 청바지 입고 다닙니다. 편안하긴 합디다. 근데 한번 이런 생각 해봤어요. 내가 강단에서 청바지를 입고 청자켓을 입고 설교하는 모습을 한번 상상해 봤습니다. 여러분은 어때요? 좋다고 하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왜 좋다고 하는지 알아요. 자기가 자유로우려고 좋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예의가 아니잖아요. 여러분을 향한 예의가 아니고 하나님을 향한 예의가 아니잖아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자유로움을 원한다고 한다면 왜 제 구약의 제사장들에게는 제사장의 옷을 가지고 입혔을까요? 하나님이 자유로우신데 하나님 뭐 부족함이 있어요? 아니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삶을 추구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완벽하다는 말이 아닙니다. 완벽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주님의 그 거룩함을 닮아가는 제자의 삶을 살아야 된다. 경직된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경건한 삶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보자고요. 온유함이라는 말이 나오죠. 온유함과 두려움으로 이렇게
그러니까 내적으로 준비가 되어져야 된대요. 삶으로 내적으로 준비가 되어져야 되는데, 왜냐하면은 내가 가지고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가지고 묻는 자들에게 이렇게 내적으로 삶으로 준비되어져 있어야 올바른 대답을 해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영혼에게, 그러니까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바로 복음을 제대로 전해줄 수 있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가서 보면은요, 여러분 이제 16절에도 보면은 욕한다라는 말씀이 나오고 있는데, 선한 양심을 가지라고 말하고 있고 욕한다는 말이 나오죠. 그러니까 이게 비방할 수 없게 비방하는 거 그런 건데, 욕한다라는 말은 모욕한다라는 말이거든요. 정신적으로 학대한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인간들은요, 조금만 권력을 가지고 있고 조금만 자기가 힘을 가지고 있으면은 상대방을 누르려고 합니다. 갑질을 합니다. 비난을 합니다. 여러분 제발 부탁인데, 오늘 오후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만요, 하나님의 축복을 해주실 때에 겸손할 수 있기를 바라고, 하나님이 축복해 주실 때에 올바르게 신앙생활 해야 되는 거예요. 조금만 힘이 있으면은 게을러지고, 조금만 힘이 있으면은 갑질을 하고, 참 안 좋은 모습이죠. 근데 그들에게 뭐라고요? 이렇게 믿음으로 준비된 모습을 보여줄 때에 저들이 변화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제 18절부터 말씀 보면 복음의 사역이 나옵니다. 한번 볼까요? 18절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18절 한번 읽어봅시다. 18절 시작. 네,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은 18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세 가지 사역을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죄를 용서해 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셨다. 너무 잘 알잖아요.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여기 의인이라는 말하고요, 불의한 자라는 말은요, 무슨 말이냐면은 의인은 단수로 되어 있고 불의한 자는 복수로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혼자서 단번에 딱 한 번이란 뜻입니다. 단 한 번으로 모든 인류의 죄를 완벽하게 해결해 놓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십자가는요, 완벽한 속죄를 이루어 주신 그런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독특성과 유일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요, 유일무이한 사건입니다. 그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에서 죽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는 그들과는 다른 십자가입니다. 여기 대신 죽으셨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느니라. 여러분 기가 막힌 말씀 아닙니까? 잊지 마세요. 나의 모든 죄의 문제는 십자가로 가야 합니다. 십자가로 가야 돼요. 나의 죄와 허물은 십자가로 가지 않으면 해결할 길이 없습니다. 자꾸 유교에서 말한 대로 이렇게 선을 쌓고 도덕적으로 하고, 아니에요. 자아를 강하게 할 뿐, 어떻게 보면은요, 그것은 자기 자신을 가지고 인정하지 않는 오만함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의 십자가는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기 위한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인도하다라는 말은 헬라 시대에 왕이 이렇게 수행원들이 있죠. 왕의 수행원들, 비서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죠. 그 중에 수석 비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왕을 아련하러 오는 사람이 있으면은 자기가 이렇게 심사를 해가지고 이 사람을 가지고 왕 앞으로 인도해 가는 것, 왕을 만날 수 있도록 이렇게 아련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 그것이 인도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은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해 주기 위한, 하나님을 만나도록 해주기 위한 그런 사건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모르고 복음을 모르고 살아갈 때는요, 저 가끔 그래요. 안 믿는 사람도 그래. 하나님 아버지라 그래요. 제가 오래전에 한 친구가 하나님 아버지께 좀 기도 좀 해달라고 그래요. 젊을 때는 제가
아주 고지시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누구 마음대로 하나님이 네 아버지냐 그랬어요. 그냥 기도만 해주면 되는데. 그땐 그랬어요. 아니 복음이 분명하니까, 아니 네가 죄인인데 예수님이 영접하지 않았는데 네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아버지라고 할 수, 자녀가 아닌데 아버지라 할 수 있느냐. 안 믿는 사람은요 가끔 그래요. 죽으면 좋은 것 같다, 하늘나라 같대요. 어림없는 소리 하지 말아요. 여러분, 오로지 십자가를 통해서만 하나님 만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게 뭐예요? 십자가를 통해서예요. 예수님 아니고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면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할렐루야 아닙니까?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여러분, 종교로 모든 걸 덮어가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의 어떤 그런 포괄적 관념으로 그냥 모든 걸 덮어가려고 하지 마세요. 그래도 될 거라고. 아니에요. 복음은 분명합니다. 말씀은 정확합니다. 예수님 아니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은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기 위해서. 세 번째입니다. 큰 두 번째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 19절로부터 20절 말씀에 보면은 음부의 사역이 나오는데 19절 한번 읽어볼까요? 19절 시작. 그가 또한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시니라. 자, 이 말씀 때문에 연옥설이 나온 겁니다. 천주교에서 말하고 있는 연옥설. 이 말씀을 가지고 십자군 전쟁 때에 바로 교황이 연옥설을 만들어가지고 봐라 성경에도 있지 않느냐 그러면서 후원을 많이 하고 헌금을 많이 하면은 공덕을 쌓으면은 그러면은 지옥에 있던 영혼이 조금씩 계단처럼 단계로 올라가서 천국 갈 수 있다, 뭐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 가서라는 말은요 바로 예수님의 그 지옥 강화설을 주장하고 있는 건데, 근데 절대로 여러분 여기에서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한번 지옥에 간 영혼들은 절대로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너무 서운해요? 인간적이지 않아요? 정이 없어요? 그럼 성경 예수님께서 말씀한 누가복음 16장에 있는 말씀을 지워버려야 돼요. 거기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부자와 거지 나사로 이야기 나오지 않습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갈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16장 26절입니다. 누가복음. 그러니까 여기 부자 분명히 이름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지옥은요, 잘 기억하세요. 지옥은요, 이름조차 기억하지 않는 곳이에요. 이름을 기억하지 못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존재가 부인되어지는 거예요. 존재가 부정되어지는 거예요. 지옥은요, 나의 나됨이 없는 곳이에요. 그러나 천국은 나의 나됨이 있습니다.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누구든지 죽으면 심판받습니다. 그런데 누가요? 생명책에 기록된 자만이 천국 갈 수 있고요. 예수님을 통해서 온전히 예수님을 구세주라고 믿는 자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습니다. 보자고요. 선포하시니라, 이 말을 가지고 오해를 하고 있는데, 봐라 선포하시니라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냐. 근데 여러분, 이 말은요 케리소라고 하는 말인데, 물론 가끔 쓰이기도 했는데 반드시 이 케리소라고 하는 헬라가 쓰일 곳에는요 어떤 말이 들어가 있냐면요, 복음이라고 하는 말이 들어가 있습니다. 유앙겔리조라고 하는 이 단어가 들어가야 복음을 선포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선포했다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어떠한 사실을 이야기했다 이거예요. 복음이 아니에요. 사실을 사실로 말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옥에 있는 영혼들에게 가가지고 이 땅에서 믿지 않았던 예수님이 바로 메시아다.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
이 말했던 그 메시아가 바로 나였어 하고 선포해줬다라는 것입니다. 이걸 잘 보여주는 말씀이 2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20절 시작.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복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라. 자, 5개 영들 그러면서 여기 20절에 뭐 그들은 라는 나오지 않습니까? 복종하지 아니하던 자들, 그들은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들, 이 말이 헬라어로는 하나의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 말은요 무슨 말입니까? 노아가 110년 동안 복음을 전했어도 믿지 않았던 자들, 그거예요. 그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오래 참으면서 기다리셨습니다. 노아를 통해서 메시아를 가지고 전했고 하나님의 심판을 전했습니다. 노아가 전한 메시아가 바로 예수님이었다라는 것을 그들에게 예수님께 가서 바로 너희들에게 믿지 아니했던 그 메시아가 나야 하고 선포했다라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했다라는 말이 절대로 아닙니다. 그리고 나서 여러분 보시면은요, 이제 20절에 보면 구원을 얻은 자라는 말이 나오죠. 위험으로부터 구출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노아의 식구가 홍수의 위험으로부터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구출받았다 이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의 예를 들어서 말씀하는 이유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심판은 반드시 있는데 그 심판에서 그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님 한 분뿐이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었습니까? 그러면 예수님이 여러분의 구세주로 믿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위험에서 심판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보면은요, 여러분 한번 말씀을 보자고요. 여기 21절로부터 22절까지인데 부활과 승천 사역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활과 승천 사역인데 오해하는 것 중에 또 하나가 뭐냐면은 21절에 이 부활의 사역을 말씀하면서 표라는 말이 나오죠. 표라는 말은 모형, 형상, 예표라는 뜻인데 그러니까 세례를 가지고 성경에 딱 한 군데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인용해 가지고 세례는 죄를 씻는 것이다, 죄 용서함 받는 것이다 라고 착각을 합니다. 특별히 뭐 천주교 같은 경우는 그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뭐 견진성사까지 받으면서 보면은 뭐 그런데 전혀 변화되지 않죠. 근데 여러분 세례는 목욕할 때 더러운 것 때를 씻어버리는 듯이 죄를 씻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강구니라. 이 강구다라는 말은요 질문, 요구, 청구라는 그런 뜻이거든요. 고대에 보면은요 고대 파피루스에는 이 말을 강구라는 말을 계약, 호소라는 뜻이 있고요. NIV나 공동번역에서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서양, 선한 양심에서 나오는 하나님께 대한 계약, 호소라고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그러니까 세례가 뭐냐면은요 하나님을 향해서 선한 양심으로 나를 구원해 주신 것이 너무 감사해서 하나님 이제는 내가 하나님을 향해서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하고 약속하는 거예요. 세례가 뭐라고요? 하나님께 약속하는 거예요. 맹세하는 거라고요. 나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모든 사람에게 선포합니다. 나는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겠습니다. 그 선포하는 것이 그게 세례예요. 근데 우리는 세례 받고 나서 참 이상하게 살아요. 여러분 그냥 어떠한 예식의 하나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향한 신앙 고백이 바로 세례입니다. 사람들을 향한 신앙 고백. 나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내가 이제부터 믿음으로 살게요. 그걸 고백하는 게 세례예요. 세례 받았나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맹세한 거예요. 세례 받았나요? 사람들에게 선포한 거예요. 나 이제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그래서 세례교회는요 그냥 교인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맹세한 교인입니다. 그 다음에 승천사역이 있죠. 첫 번째는 부활사역이 있고 승천사역이 있는데 22절 말씀에 보면은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계시니라는 말씀이 있잖아요. 이 우편에 계신 이유가 뭐예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받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18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모든 권세를 가지시고 우리를 다스리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해 중보하십니다. 여기 말씀을 보면 천사들과 권세들과 능력들 모두 영적인 존재들이거든요. 에베소 할 때 말씀드렸을 것입니다. 모든 그 영적인 존재들이 예수님께 복종한다는 거예요. 순종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요,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의지하고 당당하게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성천 사역은요, 초소를 예비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절과 3절 말씀에 보면은 내 아버지 집에는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계시는 이유는요, 우리의 초소를 예비하기 위함입니다. 별로 감동 없을 거예요. 그죠? 그냥 지금 아파트 한 채가 더 낫겠죠? 아니에요. 여러분, 잊지 마세요. 우리가 죽어서 주님 앞에 섰을 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초소를 허락하실 때 얼마나 감격스러워. 천국에 온 것만도 감사한데 우리가 거할 초소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잊지 마세요. 반드시 새하늘과 새 땅은 임합니다. 이걸 가지고 또 그냥 어떤 곳은 신지가 신천지 이렇게 하는데, 하여간 이단들은 좋은 거는 다 갖다 쓰다 보니까 또 건강한 교회는 그 이단들이 쓴다고 안 써. 더 써야 돼요. 더 써야 돼. 우리 모두가 계속해가지고 새하늘과 새 땅을 외쳐야 된다고요. 새하늘과 새 땅. 신천 신지를 가지고 신천지 생각하지 말고 나는 새하늘과 새 땅 신천 신지에 간다고 외쳐야 돼요. 그러면은 쟤네들은 뭐지? 이렇게 된다고요. 너희들 그걸로 가는 게 아니라 복음으로 가는 거야. 이만희로 가는 게 아니라 예수로 가는 거야. 그걸 이야기해야 돼요. 하나님의 교회도 마찬가지죠. 그거 보면 이상한 논리예요. 육신적인 논리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니, 그리스 신화도 아니고, 그리스 신화에는 꼭 여자 신이 있어야 돼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그 여자 신이 없으면은 아들 예수님이 없다라고 이야기한다면 그건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 아니잖아요. 아니, 엄마가 있어야 아들이 태어난다는 거, 그건 우리 물리적인 그런 육신적인 인간을 향해서는 맞는 말이지만은, 아니, 전능하신 하나님인데 그럼 전능하신 분 아니잖아요. 무슨 생물학적으로 자꾸 이해하려고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에요. 말씀 한마디로 모든 걸 창조하신 분이에요. 생물학적으로 이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입니다. 세 번째로는 승천하셔서 하시는 사역은 중보 사역입니다. 히브리서 4장 14절로부터 16절까지 한번 읽어봅시다. 말씀 읽고 마무리할게요. 함께 읽어봅시다. 히브리서 4장 14절부터 16절까지입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니가 아니요 오직 모든 일에,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의 연약함을 친히 도와주시고 강구하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한다고요? 긍휼히 여겨주신대요.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불쌍히 여겨주시는 거예요. 천주교에서는 이걸 가지고 기리엘레이션이라고 하죠. 여러분,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미 우리는 십자가로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주님의 은혜를 의지하고 뭐라 그럽니까? 돕는 은혜를 얻게 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이니라. 누구든지 주님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길 바랍니다. 쭈삣거리지 마세요. 주저하지 마세요. 내 기도 들어주실까? 예, 들어주셔요. 나는 믿음이 없다고요? 하나님이 여러분 믿음 없는 거 너무나 잘 알아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앞에 가지고 있는 믿음이라는 거 자랑할 거 하나도 없어요. 목사의 믿음이라고요? 그것도 은혜예요. 믿음은 은사잖아요. 난 믿음이 있기는 뭐가 있어요? 너무 셌나요? 미안해요. 저나 여러분이 나요. 그저 은혜입니다. 불쌍히 여겨주셨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그 주님의 은혜를 의지하고 그러면 담대히 나아가면은, 좀 뻔뻔하게 나아가면은,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해 주신대요. 말씀 마무리할게요. 여러분, 은혜의 문은 열려 있습니다. 은혜의 문은 열려 있어요. 응답받는 기도의 종들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